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저 혼자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6장 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십니다. 우리 김윤관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심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귀한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며 확증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그 믿음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도 간단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본분의 사명은 성경은 말하기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새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성민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주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에게 진흙으로 빚으사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생명. 그게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처음 깨달으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이 보배가 뭐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 보배는 이 세상에서 뭐 주얼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고 금반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제일 좋은 시계가 뭐예요? 제일 좋은 시계가 제일 좋은 시계 있잖아요. 이거 명품 시계. 롤렉스. 그것도 뭐 그냥 그거 보기만 하면 그냥 눈이 희둥거리잖아요. 또 보배는 뭐 큰 저택을 가졌다. 뭐 유명한 자들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이 있죠. 뭐 큰 저택을 뭐 전직 대통령들 뭐 연예인들 뭐 골퍼들 또 체육에 있어서 스포츠에서 영웅인 사람들이 그걸 보물단지로 생각하고 보배로 생각하고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보배인 줄 깨닫게 하시면 믿으시면은 작게라도 크게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배로운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계신 까닭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뉴뿌플 교회 시작도 쉽지는 않아요. 과정도 쉽지 않아요. 뭐 세미나 한번 개최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학생 모집도 쉽지 않아요. 예배 자체도 쉽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세 살의 내면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 한 절 이후에 나오는 거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하세요. 이게 뭐 여기서 얻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면은 성공 뭐 그냥 별 문제 없어요.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열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한 10분쯤은 선교 경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간증하며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주님의 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모세만 보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뭐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뭐 핑계가 많았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간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무리도 뭐 60만 숫자만 그렇지만은 결국은 200만이 넘는, 이런 200만이 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핑계대고 뭐 말도 못하고 뭐 그냥 입도 뻣뻣하고 수줍었다는 거죠. 근데 염려 말라, 이렇게 말 잘하는 대변인을 세워줄 테니 아론 형 세워줄 테니 별 문제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일학교 같지만 별 문제 없습니다. 모세라는 뜻이 뭐냐면은 물에서 건져낸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내지 냄을 받지 못하였더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그냥 나이가 그대로 가버렸다면 그냥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지도를 세워줄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또 무슨 뜻인가? 마태오 1장 21절에 또 한 번 좀 따라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뭐 주일학교 시간 같지만은 별 문제 없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탄생하게 하신, 출생하게 하신 생일날 크리스마스,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질그릇에 불과해요. 예수님도 어쩌면 질그릇에 불과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인간의 삶의 출생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어요.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공생의 시간이었어요. 이 모세도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수님, 그 나사렛의 목수의 가정의 아들, 그렇게밖에 취급받지 못해서 30년 동안은 별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도 있어, 그 누이들도 있어. 별거 아니에요. 부족한 종 선교사도 별거 아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장중에 잡아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30년 동안에 사일렌 구약에 또 그 지난 금요일 날 성경을 읽는데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 기간이 있었어요. 고난의 기간, 노예의 시간이 있었어요. 고역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구구절절 고난의 깊은 곳에서 진리의 창문은 열립니다. 이것은 성경을 지배학적으로 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인데 말한 것인데 고난의 깊은 곳에서 진리의 창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다 그 역경을 거쳐서 부모님의 뒷바라지 보통 역경이 아니고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애벌레가 뭐 곤충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념 축하 공연 예배를 축제를 드리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이후에 아벨은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었으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300년 동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경외함의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또 자부들 며느리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 8명이 구원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이삭과 야곱 더불어 이 족장의 대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라 그의 아내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없는 힘을 받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받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그 해변의 무수한 모래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제가 또 언급합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땅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을 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적인 일에 그래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왕자가 되는 일이죠.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 홍해 바닷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여기도 보면 한 바퀴 돌면은 또 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컴파운드 이 상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래서 7일째 도는 애는 그렇게 하지 말고 7바퀴를 더 돌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치고 나아갈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일들
이 모든 온갖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는데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그의 1차, 2차, 3차 전도의 대표적인 동역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이 있죠. 뭐 빌레몬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행로를 선교사의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마 제일 친밀한 그룹 중에서 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이 고난의 삶이에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선교사의 길 또한 그렇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 사생활에 얽매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길, 자기 사생활에 얽매였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자기 사생활에 얽매였다면 감당할 길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있겠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는 선언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노래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번 좀 또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없는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 이 로마까지 도착해야만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로마 오기에 투옥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난주에는 빌레몬에게 로마 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보내.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그러한 환경에 함께 처했을 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함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이 믿음의 아들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너는 마땅히 한 형제로 맞아들이며 용납하라고 한 편지,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8절 이후에 이렇게 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반주사님, 우리 또 이렇게 한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결단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또 죽은 자 같더라.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이삭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뭐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 뭐 또 갇히기도 하고 뭐 찬송하니까 뭐 옥문이 열리고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뭐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별 문제 없도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 뭐 염려 걱정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뭐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마지막으로 장식하기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했고 또 기도했고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만 기도를 드렸어요. 비록 하나님의 미랄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랄 중에서 4분의 1쪽이라도 썩어져야겠다. 썩어져 과는 과정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야지 선교지에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 이 오네시모 같은 제2, 제3의 오네시모 같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 복음의 열정이 없으면은 이것이 식어지면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전도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초창기에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천막교회 치고도 거기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그냥 가서 그냥 그 멍석에 앉아가지고 찬송하며 무엇인가 들었어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이 질그릇에 이 보배가 가득 담겨 있다 그랬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광 이상입니다. 이 금맥 이상입니다. 어떤 세상의 보화보다도 값진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는 선교지에 갔어요.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뭐 선교비도 모자라고 또 생활비도 모자라고 모든 환경이 안 따라주고 그 처음에는 뭐 회화도 되지도 않고 뭐 영어 공부했는데 뭐 한 3, 4개월 튜터하다가 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공부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수천, 수만 명을 만났습니다. 여행하면서 그건 아주 다양하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우리 함께 신학교 공부한 한 자매님, 그 지금 선교사님이십니다. 루마니아에서 어떻게 영어는 별 문제 없었지만은 그 현지 말을 정복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저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 회화의 장벽도 컨버세이션
정보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어떤 그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가든지 어린 아이들이 모이고, 그렇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긴 또 의료 선교도 따라줍니다. 또 한국에서 방문하는 경우에 구제 선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전파된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제가 되니까 많이들 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들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머리가 터지는 경험이 있었지만은 또 한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교회가 회교권에 가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머물러 있던 그런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또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수가 차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또 시부에 왔더니 또 한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또 실려가서 또 한 열흘 있었어요.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수술하고 또 열흘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암으로 발전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암 수술을 받고 또 한 열흘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이게 무지개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보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개척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이거 그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러한 믿음,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목표로, 삶의 목표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칼이 들어와도 톱으로 켠다 할지라도 그냥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도 어떻게 순교했냐? 로마 감옥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두 글자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것으로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두 글자 때문에 모세가 그의 삶을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했어요. 그다음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120년 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의 날수와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명의 날수 80이요 장수하면 90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다면은, 최고의 우선의 가치로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선교지에 9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믿음을 속지 아니하면 안 돼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진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믿음, 그 보배, 여기 반주의 능력도 있어요. 그거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물질로 헌신하는 거 아주 귀합니다. 모든 것이 귀해요. 이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보배의 것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이 가치를 잃어버린다면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가 내년쯤이면 뭐 마무리한다 그러지만, 또 내년이 또 지연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뭐 많지 않아요. 30명, 40명, 50명, 뭐 7, 80명, 2, 3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뉴 삐볼 교회도 세미나리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배, 이 귀한,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구원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교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듯이 주어진 동역자의 사명을, 제자의 삶을, 또 자녀로서의 근본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